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시리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깜쪽같이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은 보이스 피싱이다 또 스미싱이다 해서 정말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서 현금을 인출해가는 악덕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의 한 중소기업 직원이 대표이사와 목소리가 똑같은 AI 전화를 받고 5,200만 원을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였고 대표가 회의 중이라는 말까지 그대로 재현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진짜같이 깜빡 속을 정도로 혼을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짜가 진짜로 둔갑을 해서 정말 사단의 미혹이 더 교활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쉽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미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참여했다는 겁니다. 필리핀에 가서 어렵게 전도하고 양육을 해서 신학을 보내고 제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역파송을 한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을 섬기라고 역파송을 했는데 정착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지인에게 이 아이가 잘 정착하도록 소개를 해줬는데 그 지인이 신천지였던 것입니다. 이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신학을 보내서 제자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신천지에 빠져든 것입니다.
요즘 대학가의 다양한 문화 행사,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교묘하게 가장하고 이단 냄새를 전혀 풍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문화 행사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쏟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가나안 땅에 멀리 먼 변방에서 온 손님처럼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가장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속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으십시다. 사실 이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전쟁한 아이성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온 자들과는 화친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온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점령했고 이제 저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먼 나그네처럼 가장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쏘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 분부하신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에, 사단의 미혹에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경계를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화친을 맺어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이해 타산이 맞는 것입니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와서 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한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모든 행동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관통하여 흐르는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무엇이 사실인지조차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주관적
인식만이 존재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자가 부부싸움을 한 젊은 부부를 상담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내의 몸에 털끝 하나 손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담이 깊어지니까 아내의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때린 것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는 정말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고 100% 확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보다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사실이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놓고 100명의 사람이 100개의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100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시켜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서로 다른 사실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100명이 모이든 1억 명이 모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자체는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현대 사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그거는 종교이야기야 라고 치부하는 흐름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것이 종교이든 과학이든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아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선이라고 칭송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존재이지 욕구 충족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의 연합국, 독일과 일본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스탈린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탈린이 누굽니까? 수십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인권을 유린한 정말 희대의 최대 독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동거였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 막이 내릴 즈음에 이미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 스탈린의 공산주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협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 후 과연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의 예언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그 망령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네오막시즘으로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지금도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와는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손을 잡지 말아야 할 대상과 손을 잡았다가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위장에 속아서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지금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 시대의 가치 판단은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쏘가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그게 다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뭐든지 자신이 선택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배우자를 선정할 때 자신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들의 의사결정으로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식 날 당일날 보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는 없는 모양이네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너 누구네 집 아들과 누구네 집 딸과 결혼해라 그러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뭐예요? 지금은 자기가 선택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이 쉽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나쁘면 어떡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 부모가 기껏 생각해서 좋은 것 고르고 골라서 갖다 주었는데 아이들이 실망을 하거나 도리어 왜 이런 거 사왔냐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골라야 만족을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코너에 마트에 가서 골라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선택 장애가 옵니다. 이걸 택해야 되나 이걸 택해야 되나, 이거 잡으면 이게 아쉬운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선택했다가 나가다가도 또 다른 거 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예요. 지금 부모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와 과거보다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예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선택해야 하고 내 눈에 좋아야 하고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 보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택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당장 손에 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로 결론 지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가, 무엇이 올바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의 내면이 아닌 겉모습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용어 때문에 기브온 주민에게 쏘은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만 듣고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네, 화친을 맺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한 나라의 공식 사절단이라면 반드시 종들을 대동해 왔을 것이고 그 종들이 끼니마다 공양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3개월, 6개월 동안 지고 왔다? 그거 먹을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화친을 조약하는 공식 사절단이었다면 먼 길을 오는 동안 입었던 옷 외에 왕을 알련하려고 또 다른 의복을 준비하고 갈아입고 왔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심을 늦추는 바람에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불안함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눈치 보고 살았어요. 핍박받으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치열한 가나안 전쟁을 펼쳤어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전부 적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먼 지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순간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방심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은근히 있다는 것,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약점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교활한 유혹의 손길을 뻗쳐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친구가 되자고 내미는 사탄의 손을 외로워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외롭고 힘들수록 나의 힘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확인해 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어버려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저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소에 신앙적인 용어를 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속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고 말할 때 대부분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에게는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지독하게 이기주의자구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를 출입하기 3년만 하면 찬송 부르는 것, 성경 읽는 것 익숙해져요. 기독교 용어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낯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삶의 영광스러운 비밀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불행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루기보다 소위 신앙의 연륜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루는 오류를 많이 범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몇 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이 모든 과정을 밟고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나 스스로도 자기한테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먼저 의논 드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요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 너무나 우리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 종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의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서둘러서 화친을 맺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귀에 솔깃하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곧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는 기도하기보다는 혼자 그냥 결정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작은 문제가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잘 될수록 더 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더 과신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논드리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일럿 가운데 가장 숙달된 파일럿이 뜻밖의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은 이유를 아십니까? 자신의 실력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고 감으로, 느낌으로 비행기를 몰다가 고도를 착각해서
바다를 하늘로 잘못 알고 추락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럿을 훈련시킬 때 가장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 것이 무슨 상황이든지 계기판을 봐야 된다. 계기판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비행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정확한 계기판은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 7년에 걸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큰 실수를 범하는데, 하나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장한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이었습니다. 왜 실패한 것입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상의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브온 족속들 이스라엘의 종으로 오기는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고 우상 숭배 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이스라엘에게 번져가게 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는 또 다른 반역군과 반란군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의 뼈아픈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손들이 두고두고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정말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받아 세상에도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도 속지 말고, 이단 사설에도 속지 말고, 거짓된 자의 미혹에도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